안녕하세요. 성경에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 중창단에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흐뭇한 제가 아빠 미소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너무 대견하고 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운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노산 중앙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기억할 것은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으며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과 같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다 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을 그와 같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집니다. 돋는 햇볕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캄캄했는데 해가 돋으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어슴푸레 하나마 만물이 보이며 해가 더 떠오르면 계명천지의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인의 길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했는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누군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있다면 도대체 알라시니까 하나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우리는 신의 존재나 신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배우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며 심지어는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목숨을 버릴 정도의 진리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위선자도 많고 가짜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선택은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도 특징이 있는데 어둠과 같습니다. 들어올 때 캄캄했는데 끝나고 나갈 때는 더 캄캄해집니다. 어둠도 짙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죽음 앞에 뭔가 틀림없이 자기가 잘못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는 혼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 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헛되고 또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어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곳에서 빛이 비춰질 때 길을 구별할 수 있고 올바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빛과 같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해집니다. 진리의 첫 번째 특징이 진실성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성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구절도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실이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진실성, 사실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성,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모든 책들은 쓰여진 시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에 맞게 내용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기록된 그대로 보존한 책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성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중동에서 기록된 책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읽고 있는데 이해되고 공감되고 감동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해부학적인 구조가 똑같습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 해부학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이라 발견되는 거 보면 해부학적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사인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똑같듯이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혼은 시대가 달라져도 문화가 달라져도 국가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져도 그 영혼은 똑같기 때문에 성경이 그 영혼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공감과 감동을 주는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로서 진실성, 불변성,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는데
죽음을 건너가면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문을 두드려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결코 열리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회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회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곧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자아가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된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을 횡설수설할까 봐 이렇게 문장으로 써본 겁니다. 조금 읽기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어제 배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분리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역사 속에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는 건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위기 속에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신이 거절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침묵하시는 걸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깜빡 못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보십시오.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의 죄와 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마치 이렇게 뚝 골짜기에서 분리돼 버리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아무리 보내도 전기줄이 끊어져 있으면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와 악 때문입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너희 죄악이 그 사이를 내었다. 성경에 죄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 관계가 깨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그때 관계가 깨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적의 자식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섬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도 육지로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지로 나가고 싶어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 대 할아버지가 영모를 꾸미다가 삼족이 멸하게 됐는데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작은 섬에 귀향을 보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의 자비로 인해서 살려준 겁니다. 단 조건은 섬에서 나갈 수 없다예요. 알고 보니까 역적의 자식이었고 그 죄 때문에 섬에 격리돼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은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인간의 죄와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죄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이다. Sin, 죄가 뭡니까?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다. 분리돼 버린 겁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도 죽으면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에 묻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덮는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끔찍하게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늘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덮어놓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아주 혐오스럽게 부패되고 있습니다. 생명 떠난 육체가 부패되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부패의 역사며 슬픈 것은 앞으로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궁극적으로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찾고 찾는 것입니다. 단지 찾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찾고 찾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닌 분도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일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로 시험 볼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열심히 구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게 두드리라 이런 두드리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열어줄 테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희망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단 만날 때까지 계속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을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이 내 인생에 간섭할까 봐 있어도 없는 척 막 이렇게 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겁니다. 고의적인 무지라고 그럽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각 자기 인생에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내 삶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는 각각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간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잠시 후에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가 형벌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에 큰 충격과 고통과 슬픔을 줍니다. 제일 슬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죽은 자식 침대 위에 앉아서 그 자식의 옷가지를 만지작거리는 어머니를 그림으로 그리면 제일 슬픈 그림이 될 것입니다. 어떤 50대 넘은 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20대를 막 넘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조난당했는데 꽁꽁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얼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확인하고 그 자식의 얼은 몸을 자기 체온으로 녹였답니다. 그리고 초상을 치렀는데 자식을 보내면서 그 슬픔을 글로 썼습니다. 제가 한 번 읽은 글인데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큰 슬픔을 경험했고 그때 나는 과거를 잃어버렸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내 미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썼어요, 글을. 부모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에 지나온 과거의 소중한 분들입니다. 부모가 죽어도 마음에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는데 자녀가 죽으니까 나는 내 미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을 줍니까? 그 슬픔은 하나님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슬펐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 역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자체가 회복의 과정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여러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어토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분석을 하면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t는 장소를 의미하고 month는 명사형 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드디어 아는 단어가 보입니다. 오한, 하나라는 뜻이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화목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십자가를 화목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인간 역사는 하나님과 분리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잘 살펴보면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연속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실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곧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가 혼란과 그리고 이산,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되는 역사는 끊임없는 연속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인데 심판을 중심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거울과 경계로 삼으시며, 거울과 경계로 삼았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거울감, 경계계 해서 감계가 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심판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쏘는 단어는 성경을 요약한 단어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많은 부분이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십시오.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history, 역사가 있고 experience,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prophecy, 예언이란 뜻입니다. 장래에 대한 예언이 있다.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have,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고 예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부분이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거울과 경계로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성경이 심판 중심의 역사로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교훈과 거울과 경계와 본이 되게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성경을 역사 중심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습니다. 이런 좋은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내 말투와 생각과 인격과 지식은 과거가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평생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해,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평생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공부해, 자식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자식아.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공부해서 제가 그걸 평생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엄마 잔소리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공부를 제가 한 결과를 평생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해외 선교하니까 영어로 된 성경도 읽게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읽다 보니까 대부분의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단어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단어를 언제 공부했던 걸까?
공부해 이 자식아라고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하던 그 시절에 외웠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버케브러리 22,000이라고 그래서 죽어라고 외웠던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을 딱 영어 성경을 펼쳐놓으면 다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미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가끔 충격요법을 주는데, 자,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십시오. 자, 눈을 3초만 매일 감아보는 겁니다. 자, 3초만 감아보죠. 하나, 둘, 셋. 요거를 아침마다 시켜보세요.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너는 방금 내 캄캄한 미래를 봤다.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응? 눈 감고 못 살겠죠? 네, 공부 안 하면 인생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맥도날드 알바라도 할 것 같지? 그러면 얼마 벌 것 같아? 너 배고프다고 햄버거 하나라도 까먹으면 너 손에 받는 돈은 점점 더 작아질 거야. 그리고 너한테 가족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 일해서 너 절대 못 살아. 8시간 일해서 살 수 없으면 너 어떻게 해야 돼? 12시간 일해야 되겠지? 그래도 살기 어려우면 16시간 일해야 되고, 그래도 살기 어려우면 너 24시간 내내 일해야 돼. 2잡, 3잡 가져야지 너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슬픈 것은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울 거야. 그런데 부모가 도와줄 때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지는 거야. 너 8시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고, 너가 더 고급 인력이 되면 너 더 짧은 시간 일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을 네가 즐길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야. 공부해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했던 대사를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예. 부모가 도와줄 때 공부해 자식아. 어디서 미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 그렇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세를 심어서 내세를 거두는 거예요. 어디서 내세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올바로 단 한 번의 선택입니다. 올바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으라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이다.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자, 심판의 본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이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은 정말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요게 소돔 고모라 그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 심판은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거두다가 갑자기 패망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 없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나님 없이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러하다가 노아 때에 심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 때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고 돈을 뺏어야지 불효자식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부모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큰 불효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그러합니다. 꼭 큰 죄를 져야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의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심판했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첫 번째는 소돔 고모라 불심판을 얘기하셨고 또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얘기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먼저 있었습니다. 자, 노아 시대는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요게 소돔과 고모라는 인근 도시의 이름입니다. 가장 음란했던 환락가인데 불로 심판하셨어요. 이 두 사건을 합치면 종말의 심판입니다.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마지막 심판이에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 베드로 후서 3장,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10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자, 체질이라는 말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체질이라는 말이 엘리먼트라는 단어로 씁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물질을 쪼개면 엄청난 핵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E는 MC 자승 그래서 이런 거 배워보셨잖아요. 에너지는 질량과 진공 상태의 빛의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부사르냐? 옛날 사람들은 화목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석유 문명이니까 휘발유가 많이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핵분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홍수가 사실이라면,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면 마지막 심판도 100%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인근 두 개의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가장 활락같고 활락가이며 죄악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인 활락가 그러면 라스베가스 생각이 나죠. 그런 죄를 짓는 도시의 모습인데, 인간이 어떤 죄를 짓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심이 생긴다고 그랬죠.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성의 오용과 남용이 시작되다 보면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봐요. 하나님은 근친 간의 성적 접촉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근친 간의 성적 접촉을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성은 남자 여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근친 간의 성적 접촉이 일어납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더 타락하면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놓고 전미사를 붙여볼까요? Why? 소돔이. 또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 it라는 전무사를 붙여보면 소도마이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동성연애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다 보면 근친 간의 성적 접촉 그리고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정말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초자연적인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평범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땅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예요. 테라비브는 매년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연애 축제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0만 명 이상 모일 때도 있답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모이는 전 세계 가장 큰 동성연애 축제가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매년 열립니다.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을 때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전쟁 중인데 올해도 행사를 할까 말까. 규모를 좀 줄여서 하자.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서 했던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규모를 줄여서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동성연애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게 좀 심한 말 쓰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땅 한가운데 그런 축제를 벌인 거예요. 신도 우리의 성적 취향은 간섭할 자격이 없어.
왜 그걸 국가가 간섭해?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그 개인의 취향을 왜 국가가 간섭하는 거야? 이건 신도 관여할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물로 심판한 것, 불로 심판한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재앙제자를 씁니다. 밑에 있는 건 불이란 뜻이고 위에 있는 건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우리 한자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로 노아 시대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자,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지옥은 뭐 농담일 거야,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우하겠지 뭐, 내가 장담해. 신을 조롱하며 신조차도 나의 성적 취향에 간섭할 수가 없어, 내 자유거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딱 소돔 고모라의 그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황과 비가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쏟아졌는데 성경에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유황이 쏟아져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도망갔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소돔 고모라 성 찾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렸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 성역에 이겨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자,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러나 에볼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역사 흔적에 소돔 고모라 사건이 언급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동의 고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판이 발견됐는데 이 토판에 의하면 바로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조알, 이런 성경에 나타난 도시에 대한 언급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왕과 고모라왕 그 근처에 아드마, 스보임, 벨라고, 소알, 여러 인근 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주변 도시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볼라 토판이라는 게 한 개가 발견된 게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토판에 쐐기 문자로 글을 새기고 불로 구웠어요. 경화, 단단하게 불로 구우면 장기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이 토판이 한 개가 아니라 17,000개가 발견된 거예요.
거의 도서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시리아 쪽에서 17,000개의 토판이 발견됐고 BC 2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는 신화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황과 불,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유적지에 가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가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한데 특히 바위와 암석에 이상한 소용돌이 무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 무늬는 오직 그곳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철광석을 녹이려면 엄청난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을 녹여서 액체가 되게 만드는데 그 화로 자체는 흙이에요. 흙으로 가마를 굽고 거기다가 철을 녹일 수 있는 열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고열의 가마를 만들어 보면 가마 내부에 이와 같은 소용돌이 무늬가 가득합니다.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전자가 서로 끌려다니고 부딪히고 튕겨나가면서 소용돌이 무늬가 만들어진대요. 이것은 수천도 온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 가마, 불가마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문양인데 왜 소돔 고모라 도시에 이런 문양이 가득한 걸까? 도시 전체가 불에 탔다는 증거예요.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로안 와이엇이 1980 열가마나 용광로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양이 도시 전체에 가득했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수천도의 온도로 끓었다는 뜻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도쿄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원시적인 폭탄을 썼습니다. 소위탄이라 그래서 압축된 휘발유로 만든 원시적인 폭탄을 썼는데 동경 시내는 거의 다 나무로 이루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강물 자체가 그 열기에 의해서 끌어올랐답니다. 도시 전체가 탔는데 소돔 고모라에 그런 흔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불탔다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소돔 고모라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탔던 그 재 흔적이 가득하고 더 놀라운 건 유황이 땅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박혀 있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중력입니다. 그래서 땅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흰색입니다. 원래 유황은 황색이거든요.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흰색의 유황 덩어리가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황은 이렇게 흰색이 아니라 황색이에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은 불이 붙을 정도로 순도가 높답니다. 그냥 불이 붙을 정도로 순도 98%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용암에서 발견되는 그 유황 덩어리는 순도 4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화산지에서 발견되는 롬빅 스타일의 유황은 순도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용암에서 발견되는 유황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의 유황은 순도 98.4%다. 이 S가 sulfur,
유황이거든요. 이런 특별한 유황이 오직 그곳에서만 땅속에 박혀 있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돔 고모라성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있고 유적 발굴했다. 소돔과 고모라 사인근에 실제했고 영국 지질학자 지진으로 멸망한 거 확인했으며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고고학자도 유적 발굴했고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 흔적도 찾아내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고 구약의 창세기 도시의 이름들과 일치하고 있다.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연안에 실제 있었다. 소돔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조아 이런 도시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탄 도시를 찾아냈어요. 이 불에 탄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찾아내고 지금은 롯의 아내라고 써있죠? 관광지가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곳에 가면 유황 덩어리가 땅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개의 유황 덩어리가 박혀 있는데 불이 붙을 정도로 순도가 높은 유황입니다. 이걸 분석해 봤더니 순도 98.4%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Whoa.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또한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급하신 심판의 사건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 홍수 사건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으라 라는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나무를 지정해 주신 것은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라는 말은 사이간자입니다. 칸막이를 치라 라는 뜻이고,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짜리 칸막이를 친 배를 만든 겁니다. 배를 통으로 만들면 파도의 수압에 의해서 부서져 버립니다. 격자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파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었다. 간들을 막으라. 칸막이를 치라.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중요한 건 방수인데 천연의 방수 재료를 주셨습니다. 역청입니다. 석유에 휘발성 있는 게 날아가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 역청입니다. 최고의 방수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최고의 방수 재료를 주신 것입니다.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창문은 위에서 한 규빗의 옆으로 내라. 상중하 3층이며 간들을 막으라.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자, 구체적인 길이도 지시하셨는데, 길이가 300규빗, 광이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정확한 크기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가로 세로 높이가 지극히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든 겁니다.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배는 키와 닷이 있어서 목적한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방주는 떠 있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자, 잣나무로 만든 노아의 방주가 과연 안전했을까?
여기 구체적인 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메타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8m는 되는 긴 큰 배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현대 조선 기술을 뛰어넘는 완벽한 설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 가로 세로 높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황금 비율이다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우리 시대의 조선 모든 기술을 동원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주의 안정성은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으며 43m의 파도에도 끄떡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1843년 노아 방주 같은 큰 배를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SS Great Britain이라는 역사에 남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의 비율을 그 당시에 모든 기술로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설계해 준 노아 방주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과학이 찾아낸 황금 비율이나 하나님이 설계해 준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물에 떴을 때 가장 안정성 있는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뢰성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입증됐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인 전문 용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 방주의 설계가 특별히 그러합니다.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비율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어렵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였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산 꼭대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든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든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노아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이단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을 갖고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정한 짐승은 2쌍 또는 7쌍씩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방주로 이끄시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두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을 인도하셨는데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달팽이 부부도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유명합니다. 이 달팽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저기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이제 길 중간쯤 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 달팽이 부부도 마침내 그날 방주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조차도 다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7일 뒤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곧 조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그제서야 방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결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날짜도 기록되어 있죠. 재미난 건 유대인들의 민간력 7월은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이며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3일 있다 부활하셨어요. 1월 17일 날. 그날이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7월 17일입니다. 결국 이게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과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이 똑같습니다. 홍수 때에는 방주로 구원을 얻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노아 방주는 7월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1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좋아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이기도 합니다. 자,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입니다. 1과 자기 숫자 외에 나눠지지 않는 특별한 수, 신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죠? 그 회사 사장님이 행운 숫자라고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됐대나 말았대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153이라는 숫자를 오고 가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의 숫자값이 153입니다. 그리스의 한 크리스찬이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노트에 다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명이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수십 번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성경에 나타난 숫자가 153이에요. 성경은 신적 통일성 가운데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숫자적 통일성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3과 7은 신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칼이 7지도라고 해서 7개의 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3과 7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7도 있고, 1과 자기 숫자 외에 나눠지지 않은 소수며 특별한 수예요. 그리고 이 두 숫자의 합인 37과 73도
신성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삼각수라고 해서 완전하게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숫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숫자를 곱하면 2701인데 놀라운 건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숫자값이 2701이에요. 성경은 설명할 수 없는 숫자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 우리의 유전자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잡한 숫자적 설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숫자 계산법, 신령한 숫자 계산법입니다. 성경은 신이 아니면 디자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17이라는 숫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노아 방주는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천국의 시험 봐서 들어가면 이거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정답은 아라랏산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몰라라산이 아니죠? 아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놀랍게도 터키, 그리고 구소련, 아르메니아,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아라랏산, 여기서 노아 방주가 발견되곤 합니다. 이 아르메니아라는 말도 재밌습니다. 우랄 산맥이라고 그러죠. 요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중동 지방의 유일신을 L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들어있어요. 메알이라고 그러죠. 산, 신, 산의 신, 메알이. 우리말에도 이게 중동 지방에서 쓰는 유일신의 언어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르메니아라는 말이 R의 유일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는 아라랏산. 자, 이건 아르메니아 그 엠블렘, 문양이라고 그럽니다. 국가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대개는 이 독수리와 사자, 이거는 새 왕, 짐승의 왕을 의미하며 왕 같은 나라다, 로얄 패밀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많고 사자가 많은 거예요. 왕을 의미하죠. 방패는 무슨 뜻입니까? 보호라는 뜻이에요. 신의 보호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라는 표현을 쓰죠. 옛날 전쟁할 때는 방패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칼과 화살과 창을 막는.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 암석에도 암각화에 방패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방패는 동서양을 물어나고 신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문양 중에 중심을 보십시오. 뭔가 특별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확대해 보니까 물이 있고 산이 있죠? 산 꼭대기에 방주가 탁 올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노아 자손의 직계다, 인류 조상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국가 문양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다라고 그들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습니다. 만년설인 그곳에 얼음이 녹으면 노아 방주가 노출이 됩니다. 늦여름에 가뭄이 들 때만 노출이 된대요. 노아 방주가 거기 있습니다. 이 얼음으로 덮여있는 아라랏산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구글 위성으로 내려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구글사의 협력으로 한번 아라랏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랏산 나와주세요. 인공위성이 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있죠? 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지도에도 나오는 아라랏산입니다.
요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신기한 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 들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복수죠. 자, 산을 복수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다 단수죠. 근데 노아 방주가 머물러 아라랏산은 왜 복수로 썼을까? 가보면 압니다. 이 아라랏산에 가보면 쌍둥이 산입니다.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이며 예로부터 항상 복수형으로 불렸던 산입니다. 이 산이 맞다는 거예요. 이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해발 5,165m니 백두산의 2배입니다. 보십시오. 백두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을까? 거의 없죠. 이유는 수목 한계선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목 한계선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압력과 산소의 차이로 인해서 풀과나무가 못 자라요. 백두산 정상에만 봐도 풀과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2배예요. 얼음으로 덮여 있죠. 반경 수십 킬로미터 주변으로 해서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 부분에 거대한 나무로 만든 배의 화석이 얼음 속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성서 속에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공군기가 배회전의 목격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140m에 해당되는 거대한 나무로 만든 배의 화석이 얼음 속에 있다예요.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학생과학 특집 기사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고 노아에 대해 홍수 증거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거기 있는가? 러시아 공군기의 조종사는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어인이라는 우주비행사입니다. 우주비행 훈련 도중에 여러 차례 노아 방주를 목격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탐사를 떠나서 실제로 얼음 속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사진으로 찍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인가? 대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노아의 홍수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 사람은 직접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 나왔는데 전문가의 고증을 얻은 결과 노아 시대의 제목임에 틀림없다는 고증을 얻어냈습니다.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직접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발간했는데 노아 방주를 찾아서 부제를 보니까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우리 시대 최고의 발견이다. 노아 방주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책자, 팜플렛, 리플렛이 가득해요. 노아 방주에 대한 책들이에요. 사진이 찍힌 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 찍은 사람이 제임스 어윈이에요. 우주비행사.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과 똑같았고 더 놀라운 건 창문의 위치였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옆으로 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주가 사진이 찍힌 위치입니다. 얼음 속에 덮여 있었습니다. 늦여름 가뭄이 들 때만 얼음이 녹아서 바깥으로 노출이 된답니다. 좌표 계산이 돼 있어요. GPS에 의해서 얼음이 녹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컴퓨터 모핑으로 찾아보니까 거대한 나무로 만든 배에 화석이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음 속에 있는데 이게 관측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늘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좌표 계산이 되어 있고 일부가 보이기 시작하면 지역신문에 소개가 된답니다. 어느 정도 보인다고. 이렇게 지역신문에 소개가 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의 일부분을 잘 나오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기록인데 마르코 폴로가 1269년 동방견문록을 기록할 때 노아 방주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02년 아르메니아의 농부였던 조지 하고피아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에게 정밀 그림으로 그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건 엘프레드 리가 그려놨던 그림과 우리 시대 사진에 찍히는 노아 방주는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가 목격담을 통해서 그려놓은 그림과 실제로 발견되는 노아 방주의 위치는 같은 각도의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서 미국에서 노아 방주와 관련한 그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 방주 전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켄터키주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실물 크기입니다. 자, 노아 방주와 관련된 것들을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실물 크기의 전시관을 만든 거예요. 실물 재현 노아의 방주로 전시관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물 그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저희 수양관이 켄터키주에 있기 때문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겠다고 켄터키주에 수양관을 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켄터키주에 노아 방주 전시관도 세워지고 창조과학관도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청한 분이 켄터키주에 도착하면 노아 방주 기념관도 가보고 창조과학관도 가봅니다. 그리고 수양관에 들어오게 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그 미국 넓은 땅에 켄터키주에 수양관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가 뭐 해줄 거 없나? 방주를 하나 이렇게 딱 지어주시고 보너스로 창조과학관도 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자, 여기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가볼 기회가 있었고 큰 전시관입니다. 여기 실물 크기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3층짜리 전시관입니다. 그 안을 꽉 채울 만큼 노아 방주에 대한 증거가 가득합니다. 그 내부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노아 방주와 관련한 것들을 전시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 내부 구조물이에요. 노아 방주에 대한 모든 그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갖고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리고 출구에 나와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출구에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Why the Bible is true? 왜 성경이 사실인가? 그 증거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면 그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네. 기념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노아 방주는 사실입니다. 또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있냐면, 자, 이건 수메르 수예기 문자입니다. 인류 문명을 역추적하면 수메르까지 연결되죠. 그 수메르라는 데가 바벨탑을 세웠던 그곳이에요. 바벨탑을 세우기 전에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그 수메르의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여기 사면에 새겨진 내용들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1923년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아브라함 이전 100년 전쯤에 기록된 것으로 홍수 전에 세상을 통치했던 8왕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았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long life span라고 해서 인간이 굉장히 그전에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있는 족보와 비교했을 때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신기한 건 노아 손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수예요. 노아 손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스가 왕권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 손자 이름이 구스입니다. 수메르 세기 문자를 해석한 결과 구스라는 노아 손자 이름도 확인이 되었다. 창세기의 족보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았는데 성경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와 7 식구가 보존됐다고 그랬죠? 8명입니다. 자, 8명입니다. 러시아어로 가족, 패밀리라는 단어 혹 아십니까? 세명. 셈은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세면은 나와 7명.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노아 홍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도 그렇습니다. 중국 한자에도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배 선자 보십시오. 배 주자에 8팔에 입구 쓰죠?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그럽니다. 물 떠내려갈 연자죠? 물수변에 8팔에 입구 써요.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요거 넉사자 사방사자라고 그러죠? 네 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입니다. 위에 8팔자 보이시죠? 밑에 있는 건 사람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 우리들의 조상이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국 한자에도 인류가 8명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자는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 속에 창세기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가장 오래된 문자인 한자 속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대 한자에 숨겨진 창세기 흔적, 설문해자에 나타난 창세기. 설문해자는 AD 100년에 기록된 한자의 원형을 분석한 오래된 책입니다. 설문해자라는 말이 참 어렵죠. 잘 보세요. 설문해자, 문자해설. 이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이 설문해자에 창세기 내용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한자에 숨어있는 성경 이야기, 한자에서 성경을 읽다. 서기 1세기에 쓴 중국 한자 연구에 최고 권위자인 설문해자에 창세기가 들어있다.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독교 한자, 한자 속에 숨겨진 기독교의 비밀. 요게 허신이라는 사람이 9353개의 한자 원형을 분석한 책인데 창세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일자 쓰고 큰 대자 쓰면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신 큰 분이 계셔요. 사람은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가슴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 가슴에서 나온 여자의 모습이에요. 기원원 두 이자에 어진 사람 인변을 씁니다. 두 사람이 우리들의 기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자기 부인을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기 육자를 보십시오. 몸을 나타내는 형태의 들 입자와 사람 인자를 써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든 사람이에요. 내 살 중에 살이거든요. 그래서 옛 중국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내자라고 불렀어요. 내 몸이란 뜻이고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으로 내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을 쪽, 흙토자 씁니다. 흙으로 새침, 생기를 입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걸어다니게 됐다. 지을 쪽. 놀라울 정도로 창세기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늙을 노자 보세요. 흙토자 쓰죠. 그리고 될 화자를 합친 거예요. 여기다가 합치면은 늙을 노자가 돼요. 점점 흙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뜻글자인 한자 속에 창세기가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그루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나무 목자 2개를 썼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마라. 그 말끔자예요. 자,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하와예요. 하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너무 글래머하게 그렸는데.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 목자 2개 쓰고 계집 여자 쓰니까 탐할 남자예요. 성경하고 똑같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되고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사내 남자 보십시오. 밭전자에 힘력자 쓰죠.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예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다, 나체. 벌거벗을 나자 어떻게 씁니까? 옷 의자를 쓰고 과일할 때 요 과자를 붙여서 써요. 벌거벗을 나자죠. 벌거벗다는 한자에 왜 과일이 들어있습니까?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줄 알았거든요. 중국의 뜻글자인 한자 속에 왜 창세기가 들어있을까? 중국의 조상도 흩어진 아담의 후손이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한자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분석해봐도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세계사 책입니다. 인류의 기원. 학창시절에 보신 적 있죠? 나 처음 봤다 이러는 분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요. 그때 공부 안 한 겁니다. 세계사 교과서예요. 인류의 기원. 오리엔트에서 인류가 시작했어요. 오리엔트가 뭡니까? 동쪽이란 뜻이에요.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오리엔트에서 인류가 시작했는데 오늘날의 중동 지역, 여기가 오리엔트예요. 에덴 동산이 있는 그곳이죠. 세계사 책과 똑같아요.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입니다.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이라고 노아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셈족의 아모리인들이 바벨론에 도읍을 정한 게 바벨론 왕국이고, 함족에 속하는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에 도시국가를 만든 게 이집트 문명이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돼서 중동으로 또 멀어질수록 문명의 발생 연대가 근대와 가까워집니다. 우리 민족도 중동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역계산해 보면 중동 지방하고 연결됩니다. 우랄 알타이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 민족의 역사도 역추적하면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노아 방주가 머무는 곳이고 바벨탑이 세워진 수메르 문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가정백반 기륭 비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도 8개가 나오고 이게 사주팔자 보는 것에 근거가 된 겁니다. 가장 중국에서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 노아방주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기 반 해석해 놓은 겁니다.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옛날에 괴가 없었는데 홍수 몰세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뒤에 요 나가 노아하고 음가가 똑같죠. 방주하여, 방주 만들어서 생활타워에 일가 8구, 일가 8명이 살았다 하니 윌와 8대적하니 8대까지 살았다 하니 속어에 내려오는 말에 동나아가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료 일공일무하여, 혈기 있는 암수 한 쌍씩을 구원하여 천의 성전했다.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책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들은 다 흩어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역추적하면 한민족의 기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 기원을 대탐사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역추적했는데 조선일보 특집 기사였죠? 중동의 수메르 문명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날 평지, 시나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에 끝없이 펼쳐진 지역이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성경에 시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 끝없는 시날 평지 비옥한 땅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시날 평지의 수메르 문명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류가 동쪽으로 이주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극동까지 온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배달이 뭡니까? 박달,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라벌이라는 말도 발달하는 뜻이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자로 동경 이렇게 된 거예요. 해가 뜨는 밝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 뜨는 지역으로 이주된 민족이에요. 그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역추적하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메르 지역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조선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중국 동북부 내몽골 지역을 거쳐 알타이 산맥 그리고 결국 중동 지역까지 연결된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중국까지 중동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영 백과사전에도 나와요. 수메르인은 한국인과 같은 종족인가? 중동의 수메르인과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 문법적 체계가 똑같아요. 우리의 어휘가 수메르어에 그대로 들어있고 조사를 사용하는 문법까지 똑같아요. 더 놀라운 건 중동에서 사용되는 그 고인돌, 중동의 고인돌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70몇 %가 한국에 몰려와 있어요. 중동에서 사용되는 똑같은 형태의 고인돌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고인돌의 70몇 %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중동에서 이주됐다는 거예요.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됐다. 대영 백과사전에는 수메르인의 교차구가 한국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메르의 언어, 한국어와 뜻과 음이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다.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고두며 후두가 평평하며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어순이 비슷하다. 하나님이라는 한알림, 한은 문법적인 관용사면 알과 얼은 신의 명칭을 의미한다. 보십시오. 우리가 훈민정음 이후 없어진 모음이 있습니다. 아레아가 없어졌죠. 이거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아레아가 없어졌죠. 이게 알, 얼, 아와 어로 바뀐 거예요. 한알림, 신의 명칭이다. 유이신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님은 존칭명사다. 한알림, 한알림, 하느님이 됐고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신을 섬기는 제2민족이었다. 그래서 흰옷을 즐겨 입었다. 성경의 샤론의 꽃은 무궁하다. 우리나라 오래된 건축물을 보면 와당이라고 해서 5개의 이파리로 마감을 합니다. 그 5개의 이파리가 무궁화예요. 언제부터 무궁화를 민족의 꽃으로 섬겼을까? 성경의 샤론의 꽃은 무궁화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스피쿠스 시리아쿠스로 시리아에서 온 꽃이다. 중앙아시아의 무궁화 분포 지역은 민족 이동의 경로와 일치한다. 무궁화는 태양과 함께 피고 오후가 되면 시든다. 밝고 환한 빛을 사랑하는 꽃, 민족의 꽃이다. 이 5개의 이파리는 무궁화를 나타내는데 오래된 건축물의 와당은 무궁화로 마감을 해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무궁화를 민족의 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중동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랑의 유래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리랑이 누가 났습니까? 어떤 분은 아라리가 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는데 이랑, 알은 유이신을 나타내고 이랑은 조사며 조사는 갑돌이랑 갑순이랑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조사래요. 아리랑은 이랑, 신과 함께라는 뜻이다. 우리 민족은 중동에서 이주돼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고인돌이에요. 전 세계 고인돌의 70몇 %가 다 한국에 몰려와 있는데 이 고인돌은 중동에 있는 고인돌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중동에서 발견되는 고인돌과 대한민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형태가 같은데 더 놀라운 건 그 숫자가 거의 대부분 한국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고인돌이 세계 고인돌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동에 있는 형태의 그 고인돌이 왜 극동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 우리 민족이 중동에서 이주됐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분석해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역추적하면 수메르 문명하고 이어지고 수메르 문명은 시날 땅에 세워졌으며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이에요.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하다가 언어가 갈라진 그 사건, 바벨탑 이후 흩어진 민족입니다. 자, 사람이 특별하다는 건 언어를 사용해서 복잡한 내면 세계를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는 신의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내면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가 206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세어보라 그랬는데 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모든 뼈는 서로 연결해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뼈 자체가 서로 연결돼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뼈만 단독으로 근육에 붙어 있어요. 뼈가 연결돼서 자란 건데 단 하나의 뼈만 근육에 붙어서 단독으로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 U자형 뼈가 탁 박혀 있는데 그 뼈만 다른 뼈와 붙어 있질 않은 뼈예요. 유골이 발견됐을 때 동물인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설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설골이 있으면 사람 뼈예요.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설골은 근육에 붙어 있는 아주 특별한 뼈입니다. U자형 뼈예요. 근육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강 구조를 다양하게 바꿔주고 다양한 발성이 가능하게 해서 복잡한 외국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에요. 설골의 존재는 언어가 신의 선물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어떤 동물도 설골이 없거든요. 우리는 복잡한 언어를 쓰고 우리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설골은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근육에 붙어 있는 유일한 뼈며 다양한 외국어 발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특별하고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게 언어예요.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 모든 시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